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예배를 드려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그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데 성도들도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의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의무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처럼 병역, 또 납세, 이것은 사람이 별로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 헌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인 것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보다 더 발전한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의 범위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는 신앙, 물질이나 시간으로나 불편함이나 이런 자신의 정성을 바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충성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희생의 차원과도 다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깝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따르는 신앙,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느라고 바빴습니까?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해.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 그런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실은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예수님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작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님에게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원망이든 불평을 말할 때 사실은 그것이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일 때가 많아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보시면서 왜 내 동생에게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마르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르다가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청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의무적이고 충성하고 심지어 헌신적인 신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성이 존재하는데,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실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이 그런 신앙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동의 심리를 구분할 때 관계 우선적인 심리가 있고 일 우선적인 심리가 있다고 하지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우선적인 아동은 유치원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누가 와 있고 어떤 대화가 벌어지고 있고 자기가 누구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맞춰야 될지부터 생각을 하고, 이일 우선적인 아동은 거기 지금 어떤 장난감이 있고 어떤 행사가 진행 중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못하다,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비슷한 유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우선적인 유형은 신앙할 때 나의 의무, 나의 역할, 나의 봉사, 나의 일, 나의 성취,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우선적인 신앙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지만 신앙을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목적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알자. 그러니까 다 똑같은 신앙인데 일 우선적인 신앙 유형은 이 관계 우선적인 사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유별나다. 저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은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압니다.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저게 본론인데 나는 왜 저기에 미치지를 못할까? 그러니까 탕자의 형과 같은 심리. 탕자의 형은 큰아들로서 모범생이 형의 전형적인 유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옳은 것, 바른 것, 우선순위, 의무, 충성, 이 모든 것을 아는 아들이 반대로 그 동생은 어렸을 때 뭘 잘못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삐뚤어 나가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 가문의 역할, 가문의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삐뚤어 나가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줄을 알 텐데 항상 다른 일을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집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이 상하고 형도 당연히 마음이 상하지요. 왜 내 동생은 같은 아들로 태어나서 옳은 일, 바른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깨닫으려고 하지 않고 늘 생각이 잘못되고 빗나가고 결국은 집을 떠나가는구나.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 아버지나 형이나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아버지 대신에 그 가정의 어른 역할을 합니까? 형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이유가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리울 위인이라면 떠나가지도 않지요.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돌아온, 아주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온 것.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와 교회 생활을 거부하다가 어른의 나이에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나가질 않죠. 그럼 왜 돌아오느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생각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고 그걸 생각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다만 미안한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의 대사를 준비해 가지고 오냐면,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는, 염치는 있는 놈이, 염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연습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의 하나로 받아주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형은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참 신기하지. 그 아버지가 자기 말을 잘 듣는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의 충성과 열심만으로 아버지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아간 자식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는지, 왜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달려가서 부둥켜 안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섭섭한 마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 하나님의 심리든 인간의 심리든 상통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든 인간의 마음이든 이제까지 많은 섭섭함과 언짢음이 있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는 장면을 볼 때 다 잊어버리는 것. 유일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것. 아들이 돌아왔다.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 이유는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준비한 대사를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런데 그 대사를 끝내기도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요. 아버지가 빨리, 영어라면 quick,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이 신발을 가져다가 신기고 손에 가락지. 옷과 신발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느새 가락지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까? 옷은 그냥 벽장에 걸려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됩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있는 것 가져오면 되는데 가락지, 그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끼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할 때는 자기가 언제 회개할지 모르고 즉각적인 면이 있어요. 즉각, 지금 당장 내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당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옛날부터 가락지를 준비하고 계셨다. 가락지라는 것은 참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모바일 결제라는 게 있어서 도장이 필요 없고 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이 돈을 이체하거나 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보안이 철저하죠.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뭘 들고 가야 됩니까? 통장과 도장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 문화에는 도장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느냐면은 반지에 새겨져 있었어요. 남자가 왜 반지를 끼느냐? 남자는 보석이 달린 반지를 끼는 게 아니고 그 반지에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 그 인장을 찍습니다. 도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누구를 아들을 삼을 때 자기의 인장을 빼서, 자기의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영화 매너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 여자 배우가 예쁘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거기 성경적인 상징적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배너가
로마 해군 제독의 생명을 구해줘 가지고 그 제독이 베너를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양자로 삼을 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느냐?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베너에게 끼워줍니다. 거기에는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반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가문의 후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의 함선에서 노를 젓고 있던 히브리 노예에게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이 가문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상징적인 행위. 거기에는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인장을 사용해서 그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재산, 모든 지위,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격이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해 보세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턱걸이하는 식으로 겨우 억지로 자격이 미달인 사람을 하나님이 깍두기처럼 그래 너도 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깨닫고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고 껴주는 것도 고마운데 무슨 권세까지나 그런 건 필요 없고 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권세를 제대로 깨닫고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억지로 껴준 게 아니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가 어떤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요셉이 노예의 옷을 벗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을 복음 수레에 태워가지고 그 수레가 길을 다닐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비켜라 비켜라 했다 그랬어요. 비켜라. 이게 권세. 요셉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 노예요 죄인이었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복음 수레를 타고 그 수레를 타고 갈 때 앞에서 사람들이 비켜라 비켜라. 이게 권세.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셔서 복음 수레를 타고 배너에도 나오잖아요. 그 양아버지가 개선 장군으로 로마의 황제를 아련할 때 정말 할리우드식으로 멋있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영화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영화 볼 때마다 이 군악대가 나팔도 이렇게 굽어진 나팔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정말로 저걸로 연주를 했을까? 아니면 그냥 폰만 잡는 걸까?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딴따단 딴딴 딴따다다다단 딴딴따단 치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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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단 몇십 년 전에 봤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멜로디. 딴따단 딴딴 딴따다다단 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여자들이 바구니에서 꽃을 뿌리면서 그리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백마가 끄는 이 전차를 타고 이 모든 갑옷을 입고 전차를 몰고, 근데 그 옆에 누구를 태웠느냐? 배너가 타고 있어요. 배너가 그 옆에서 흰 튜닉 옷을 입고, 그 양아버지 이 해군 제독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같이 타고 황제가 있는 곳으로 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그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게 권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로마 군함의 갑판 밑에서 노를 젓던 사람인데 이 제독의 양자가 되니까 같은 버금 수레를 타고 그 앞에 군악대가 가고 사람들 보는 앞에 빰빠밤 빰빰 빰빠바바밤 이러면서 행진을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게 그냥 소설이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리게 될 권세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수레는 고사하고 그 앞에서 꽃을 뿌리는 여자의 역할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깍두기야, 뭐 이런 식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겸손함이 아니고 무지요 불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믿기보다는 자기의 느낌을 더 신뢰하는, 자신의 자격지심,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없어, 난 자기의 느낌을 성경의 증언보다도 더 신뢰하는, 성경의 증언은 이건 그 옛날 얘기고, 나는 아니야. 자기의 감정을 성경의 증언보다도 더 신뢰함. 여러분,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을 보시고 쟤는 참 온유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늘 하셨던 질문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우리 대부분을 보실 때 물어보시는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내 달란트가 어디 있느냐라든가, 내가 너에게 맡긴 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한테 맡겼던 그 사람 어디 갔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겠지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건 수사학적인 질문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걸 찾아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에게 네 신발 어디 있니? 네 지갑 어디 있니? 네 자켓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부모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가져오라는 얘기, 그거 가져와서 지금 입으라는 얘기, 그거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믿음을 챙기라는 얘기, 그거 가지고 가라는 얘기. 빈손으로 가지 말고 믿음을 챙겨 가지고 가라는 얘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라고 그랬지. 그냥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았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남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 어머니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 목사님의 믿음을 찾는 게 아니. 내 믿음. 사람마다 이름표를 붙여놓잖아요. 섞이지 말라고. 내 필통에 이름을 새겨놓고 내 무슨 잃어버리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내 믿음에 이름을 써놔서 요건 내 믿음. 내 믿음을 챙겨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믿음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믿음 좀 빌려줘. 급한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권사님 믿음. 그 권사님이 살기 위해서 권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집사님은 믿음이 어디 있어? 그동안에 뭐 하셨어?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 우선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귀중한 것을 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하는데 주님과 사귐이 없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얕고 대화가 깊지 못합니다. 대화가 깊지 못합니다. 이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식이 일 우선적으로 서로 대화할 때는 대화가 길지 않아요. 소는 먹였는가? 내일 아침 소 여물 끓이는 거 잊지 말래이. 알겠습니다. 끝이. 더 이상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대화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화가 깊지 못해. 사귐이 없어요.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는 일을 해주는 자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일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찾으시느냐? 이 일을 해드릴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더 깊은 목적.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무미건조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찬양을 깊이 하려고 애를 쓰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high praise,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교류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무미건조하고 수박 겉핥기식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여된 것이 있다면 눈물의 기도가 결여됐어요. 눈물의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 교회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옳은 얘기. 교회는 건물이, 장막도 천막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왜 천막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장막이 아름답다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땅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사모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부르짖는 건 잘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부르짖는 것인지, 뭘 달라고 부르짖는 것인지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아쉬워서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눈물 골짜기, 이 남자가 쓴 시편인데 그는 눈물 골짜기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물이 흔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눈물을 불신하려는 경향이 있죠. 눈물과 감정을 불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감정이 해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홍수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분노든 흥분이든 뭐 종교적인 감상이든 동종 여론이든 점점 우리 사회는 감정적인 대응을 부추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터넷과 미디어가 한 몫을 합니다. 자꾸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정치인도 여러분 사람의 이 국민의 이성에 호소해서는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감성에 호소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어떻게 됩니까? 해퍼지고 값싼 것이 돼버립니다. 국민이 쉽게 선동에 좌우됩니다. 선동에 약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하면 선동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우병 집회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길거리로 나섰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이처럼 호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선동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정을 불신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소위 부흥의 영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흥회에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이렇게 찬양하면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그때는 울면서 기도하는 줄로 알았어요. 부흥의 영성,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건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가고 요즘은 아무도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흥회식 영성을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흥회에서 막 울다가 끝나면 나와가지고 껌을 찌걱찌걱 씹으면서 서로 욕을 했어요. 이게 잠시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같이 우는 것이었지 정말로 그 감정이 얼마만큼의 진실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모든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느냐, 감정을 신뢰하지 않게 만든 것. 그게 과연 오래 가냐? 그게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냐? 그게 진짜냐? 그게 정말 성령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의 반응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었어.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성령이냐 카타르시스냐. 그래서 요즘은 섣부른 작업이 먹히질 않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 그걸 저는 실감합니다. 무슨 코미디든 무슨 콘서트든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누가 섣부르게 뭐 농담을 한다든가 뭘 하면 반응이 없어요. 전 웃지도 않고 박수치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가 아니면 통하지 않는, 정말 저건 대단하다, 저건 정말 재밌다, 그게 아니면 저거 작업하는 거다, 저 사람들이 지금 쇼하는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웬만큼 하지 않아서는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든 집회든 섣부르게 사람들 울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사람들이 겪어봐서 저거 또 한다, 수련회 때마다 저거 하더라. 사람들이 알아요. 수련회는 당연히 가서 좀 울다가 오는 거 여러 번 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진짜가 아니면 이제는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손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요.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그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려워하는 건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불필요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약간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뭔가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실 때 없습니까? 왜 주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Knowing God, Serving God도 아니고, 무슨 Praising God도 아니고, Knowing God,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섬길 수도 있는데, 섬기긴 섬기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지 못하고 기도가 깊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깊지 못해. 기도가 감격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지 않은 사람, 이 기도가 깊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거리가 쉽게 떨어지는 분은 기도가 깊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뭘 늘 하고 한 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뭐가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됐지. 3번이나 불렀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용건만 간단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용건만 간단히 하려는 분 없습니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에세트라 에세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사무적으로 변하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되고, 너무 바빠요. 사무적이에요 모든 게.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사무적으로 바뀌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게 사무적이에요. 별로 깊이 대화할 게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사무적, 차가워,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주님에게 속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 즐겁고 기쁜 관계가 아니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나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도 아마 의무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사무적이. 나는 하나님께 뭐를 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사무적이. 안 하는 게 아닌데 하긴 하는데 사무적이. 즐거워서 하는 게.
하나님이든 나든 시간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부터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